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하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6시, 우리의 6시, 이 새벽 6시가 그들에게는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는 12시가 되겠죠.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고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 지르십니다.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에 아람 말을 많이 썼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그만큼 주님의 고통이 컸다 이런 의미겠죠.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한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가 당할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과 무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고통을 그렇게 육성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엘리하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마치 그게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잘못 들은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움직이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무덤 밖을 돌로 굴려서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란 말이죠. 우리는 땅을 파고 흙으로 매장을 합니다만 그들은 이제 바위 무덤, 바위를 깎아서 판 무덤들이라서
마치 이 공간 안에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앞에는 돌로, 이렇게 큰 돌로 굴려서 막아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니까 이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들이 움직이면서 무덤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성소라고 한다면 저 앞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고, 이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휘장이 있단 말이죠.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휘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휘장이 젖힐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통으로 짠 거라서 밑에를 들추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죄 선포를 하셨던 곳이라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서 죄인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도 물론 일반인이 들어올 수는 없죠.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게 이제 성소 또는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젖힐 수 있잖아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이전에는 감히, 이때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지성소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도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속죄의 제물을 바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감히 일반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엄두를 내겠습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마치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이어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이 길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생긴 건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휘장을 찢으신 사건, 그것은 예수의 몸을 찢으신 사건이에요. 예수의 몸이 찢겨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길이고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게 바로 살 길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성도의 몸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잠들었던 성도의 몸이,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부활 후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속죄를 얻게 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신 사건이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 죽으신 가슴 아픈 사건이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는 또한 기쁨의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자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만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순간이고 부활의 순간이고 잠시 잠들었다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기쁨의 사건이기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늘 주님을, 성부 하나님을 늘 배웁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임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